에서서는 어떤 책일까요? 에서서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서 안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주님과 같은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책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특이하게도 에서 안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서는 구약 39권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 비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에서서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역사 이야기 아니야? 이렇듯 애써서는 단 한편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 애써서는 문학적으로 아주 철저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또 그와 관련된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깊이 담고 있는 마치 암호화된 정교한 문서와도 같아 보입니다. 이처럼 에이서서는 마치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해 보이는 초고차원의 기술을 응축시켜 꾹꾹 눌러 담은 작은 반도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고한 에스더서 주석을 보니 에스더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서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간단한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마치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에스더서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알쏭달쏭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에 등장하는 에스더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구약 쪽에서 저명한 데브라 레이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에스더의 이야기도 우리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즉 에스더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더 흥미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 등과 같은 여러 등장 인물들과 또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에스더라는 한 유대인 여자가 먼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동족들을 살려낸 그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한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로만 보면 이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고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다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았는지 왕후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이를 거부하자 왕이 왕후를 그만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왕은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홧김에 너무 감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낌새를 즉각 알아챈 시종들은 새 왕후를 뽑는 것이 어떻겠냐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전국에서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 왕궁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이 소개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다사라고도 하고 또 에스더로도 불린다고 소개합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은 아마도 나무의 일종인 도금양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도금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주석을 보니 도금향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름이라 검색을 해보니 잎이 무성해서 다산을 상징하고 또 그 향이 좋아서 결혼식 때 신부의 화관을 만드는 용도로 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를 페르시아식으로 읽은 것으로 아마도 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저 당시의 평범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바벨론 여신 이슈타르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저자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녀가 비록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즉 두 세계에 걸쳐 살고 있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원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에스더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이름으로 소개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해봅니다. 전도사나 어떤 사역자 권순건보다 성도 그리스도인 권순건으로 자랑스럽게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다른 어떤 직위보다 또 위치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성도임을 가장 먼저 자신 있게 또 자랑스럽게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의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로 소개되는 실존 인물입니다.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20년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하수르 왕은 수산이라는 도시에 왕궁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르 왕의 부와 힘이 얼마나 큰지 다소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지방의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무려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6개월인데 1년의 반이 되는 기간 동안 각 지방의 모든 총독들과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왕과 함께 연회를 즐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하술의 왕의 부와 힘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묘사함으로써 저자는 허례 허식에만 집중하는 왕의 허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허례 허식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 즉 속은 비었는데 거칠에만 신경 쓰는 어린석은 행동을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허례허식입니다. 또는 현재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아닌 척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척하는 그런 허세를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아하솔의 왕은 장기적으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왕은 흥청망청 행하였고 허시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지혜롭게 또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르의 왕은 실제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이로 인해 페르시아의 국군은 크게 기울게 됩니다. 내 앞에 놓인 고난이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수르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부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구하기보다 아하수에로처럼 세상의 부와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허시게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영원한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무슨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한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면 그다지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에서는 고아이고 포로 신분의 연약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